예배 자리에 나아갑시다. 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로 나아가면서 한 가지 기도를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비로 인하여서 여러 곳곳에서 인명 피해가 일어나고 또 재산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한반도 땅에 많은 비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부끄럼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리까지 서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주님의 많은 비로 인하여서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이 땅이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 며칠째 이어지는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을 잃고 많은 재산 피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는 헌신과 결단이 일어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검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검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게 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게 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거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민 논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살아가지만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감사치 아니하고 불평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악하고 불신앙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가진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그리어 주님께 왔사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풍성한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의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가 이웃에게 위로와 소망이 주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교회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항상 깨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일학교를 지도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성경학교에 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경학교에 대해서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에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업장과 직장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는 자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연로하신 성도님 건강케 하여 주시옵고 병마와 싸우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사 병마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 시험당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는 표로 온 성도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구역들이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역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구역장 권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구회원들과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 전쟁과 기근과 폭염과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사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폭우로 인하여 많은 재난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위로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 속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가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의 날이라고 해서 성년식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거창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보면 이래 성인식을 하고 나면 그날은 잔치와 같이 꼭 그 사람의 생일 축하를 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한 마을에서 이제 성년식을 마치고 그 중에 한 청년이 동네에 아주 지혜로운 어른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이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청년이 대답하죠. 예, 저는 비누를 만들고 양초를 만들고 하는 일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러죠. 이 지혜로운 어른이 청년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업의 동업자로 모셔드려라. 그리고 동업자에게는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라.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어른의 권면을 받아들고 이제 비누를 만들고 양초를 만들고 하는 일을 통해서 큰 사업가로 성공을 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진을 보면 이 윌리엄 콜게이트, 아마 미국에서 오는 치약은 대부분 저 미제 치약은 저 콜게이트라는 치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치약 회사를 만들었는데 아마 여러분 치약을 튜브에 넣어서 짜도록 만드는 특허를 처음 개발한 사람이 이 콜게이트입니다. 이 콜게이트 앤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들고 세계적인 치약과 비누 회사를 만듭니다. 이때가 1806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200년 전의 일입니다. 이 콜게이트가 또 이제 많은 재산을 부를 얻게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뉴욕시에 있는 이 메디슨 대학을 후원을 하기를 작정합니다. 그래서 한 사립대학을 후원하는데 이 대학이 나중에 이제 대학 이름을 콜게이트 대학이라고 바꿉니다. 여러분 뉴욕주 안에만 대학이 464개가 있는데 이 대학 중에 지금 2022년도에 8위를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대회입니다. 우리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서울대밖에 모르고 이러지만 여러분 이 뉴욕주 전체에서 8등을 하는 대학으로 차지하고 있는 이 대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동업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받은 놀라운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재산을 많이 남겼는데 형이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해 버린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 조금만 줍니다. 왜냐하면 장자에게 2배를 가져가고 그 다음 자식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아마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재산을 형이 다 차지하고 자기한테는 조금만 남겨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남겨둔 유산 문제로 이 형제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중재하시면 형이 예수님 말은 잘 들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걸 보니까 이 형이나 동생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형이 재산의 일부분을 떼서 내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중재를 좀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이 부탁을 들은 예수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재물과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삽시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비록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가난한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의 삶을 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려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들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줄 아느냐? 내가 할 일은 그게 아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욕심을 가진 청년, 아주 정당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5절 말씀을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가 좀 많다, 쉽게 말해서 돈이 좀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돈이 많아서 죽지 않으려고 매달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을 하고 그렇게 몸에 좋은 온갖 보양식, 어디서 산삼 났다 하면 산삼 사 먹고 했던 재벌 회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86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현대그룹을 창설하시던. 그런데 여러분, 별로 아무것도 잘 먹고 좋은 거 잘 먹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또 그냥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셨던 한경직 목사님은 그냥 사셔도 98세를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길고 짧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도 우리 아들들한테 아빠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하면 나는 90날 생일 될 때 죽었으면 딱 좋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90대는 생일. 그러니까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저도 환갑 넘었거든요. 이게 남은 게 이제 제가 살아온 거의 절반도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 한 해 갈수록 금방금방 줄어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유한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음식 맛보다 더 맛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 중에 제일 좋은 맛이 돈맛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탐심은 이것입니다. 과도하게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합니다. 또 하나, 남의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이 욕망을 두고 탐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탐심을 가리켜서 물질을 추구하여서 그 탐심을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이다 해서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랑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하고 앞에 있는 거 다 놔두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돈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에, 물질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물질적인 부요함만을 찾아가는 물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을 우리는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거룩한 관리자, 거룩한 청지기로 세상을 살다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탐심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권에서 한 젊은 정치인이 국회가 열려서 뭘 하고 있는 동안에도 바깥에 나가서 코인 하다가 들어왔니 다니 뭐 해가지고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탐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영혼, 마음, 우리의 삶이 병들어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가 되는 것, 그것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탐심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할 것이 있거든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의 그럼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탐심의 반대말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했고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 밤새 여러분 일어났던 재난들을 보니까요, 참 우리는 별것 아니구나. 저 충북 오송 지역에서 여러분 갑자기 강물이 내려오는데 그 지하차도에 있던 차가 빠져나오다 보니까 버스도 오히려 지하차도로 밀려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죽고 잠수부가 지금 들어가서 인명 구조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 참 우리의 인생은 별것 아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비가 오는데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수 있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감사예요. 우리가 별것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탐심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몸과 마음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한 모금을 마실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마시고, 여러분 오늘 내가 호흡하는 것도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우리는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과 탐심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온갖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그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려면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주는 삶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부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소출이 많으니 의할코 내 창고를 헐고 거기에 내가 쓸 여러 물건을 가득 채워놓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을 가득 채워놨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가 나를 위하여 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오지만 한 번도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을 위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피난을 다니면서도 함께 돌봐주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발이 양떼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의 양털 깎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털 깎는 날이 뭐 하는 날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질랜드나 이런 데 가면 양털 깎는 날이면 양이 한 10,000마리쯤 되면 혼자서 다 못하니까 이웃이 양털 깎아주러 옵니다. 요즘 흔히 바리깡이라는 것 가지고 깎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이렇게 가위나 이런 것을 양털을 깎았어요. 양털을 깎는데 이게 하루 만에 깎는 것도 아닙니다. 한 2, 3일씩 깎습니다. 그럴 때는 잔치를 합니다. 양을 잡기도 하고 떡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잔치를 하면서 이 양털을 깎는 날, 이날은 축제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날 다윗이 자기 밑에 있는 소년들을 보냅니다. 내가 당신의 양떼를 지킬 때에 많은 울타리가 되어 주었으니 혹시 음식 우리에게도 좀 보태 주십시오 라고 보냈더니 이 사람이 오히려 이 소년들을 무시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죠. 그래서 여러분, 관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례를 깨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소년들을 능멸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지혜로 그날 당장 집안이 멸망당하는 것은 맞기는 했지만, 나중에 이 나발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한 열흘 동안 그 몸이 돌같이 굳어 있다가 죽었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회의 삶을 살려고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라고 우리가 외치기 전에 이제는 우리의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그렇게 바꾸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저 양림동에 가면요, 양림동에 다른 지역에서 손님들이 오면 꼭 양림동에 제가 모시고 갑니다. 거기서 제가 선교지를 보면서 선교회사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더 됐으면 120년 전에 이 양림동으로 선교사로 온 분들, 그들이 여러분 무슨 돈으로 온지 압니까? 자료를 보니까요, 미국 남장로회가 선교사를 보내는데 그 중에 여러분 여자 선교사였던 서서평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마지막에 왜 죽었냐 하니까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럼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죽었냐? 아니에요.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 여러 사람 나누어 주다 보니까 자기도 영양 부족으로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선교사로 파송한 미국 남장로회는 무슨 돈으로 보내느냐 하니까 선교사를 저 조선 땅에 보내야 되는데 교회도 돈이 없으니까 부녀들이 모여서 우리가 삭바느질을 하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양동시장에 가면 한복 만들고 뭐 이렇게 바느질로 만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삭바느질을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선교사에게 주어 보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삭바느질 안 하고도 보낼 만한 선교비가 있죠? 없는 모양이네, 그죠? 먹고 살기도 바쁩니까? 여러분, 그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 순천시 서면 운평리 출신인 부영그룹의 회장인 이중근 회장님이 자기 동네 한 번을 갔더니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돈을 얼마나 내놨냐? 1,600억을 내놨답니다. 이걸 알았으면 서면 가서 살 걸 그랬습니다. 그죠? 와보니까 농사 짓는 초등학교 동기들, 중학교 동기들 이런 사람들이 살니까 농가 부채가 막 이렇게 있어서 너무 어렵게 사는 걸 보고 초등학교 동기들한테 1억씩, 중학교 동기들한테 1억씩, 고등학교 동기들한테 5천만 원씩 이렇게 해서 현금만 1,600억을 순천시 서면 운평리에다가 풀었답니다. 그 다음에 또 농기구다 뭐다 이런 거 새 거 사준다고 들어간 돈이 1,000억 이래가지고 전체 2,600억을 가져다 줬다 해가지고 지금 신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한번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 정도 하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라고 외치던 사람,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곡식을 다 거두어들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풍년으로 말미암아서 곡식을 거두어들이 창고에 다 넣어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남는 것을 나누어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내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여러 해 쓸 양식을 쌓아놓고 이제는 최소한 여러 해 동안은 내가 농사 안 지어도 살 수 있어. 그러면서 풍꾼의 아픔과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아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쌓아놓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금년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면서 제가 몇 분들한테 듣는 이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는 그 사람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얼굴은 잘 몰랐다. 이름하고 얼굴하고 잘 몰랐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구역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내가 하고 살았다. 구역에 가보니까 기도해 줘야 될 사람도 있고 나도 내 기도를 내놓고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신앙이 내 개인적인 거, 우리 집안 거, 내 자식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선교사 이름 다 몰라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이 보낸 선교사 이름도 제가 다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 다 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한국 교회에서 한국 선교사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있는 사람들이 220여 나라에 한 3만 명이 나가 있다 하니까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름도 모르고 나라 이름도 모르고 그 선교사 이름도 모르지만 하나님 220여 나라에 나가 있는 이 3만 명에 가까운 선교사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환경과 모든 풍토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이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이걸 좀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내 문제 붙들고 내 기도하기에 바빴는데 아니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최소한 그 정도는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같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기도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해 가야 됩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옛날 어른들 그러더라고요. 잘 살아도 한 세상이고 힘들어도 한 세상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살든 못 살든 그거 다 우선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갈 때도 천국에 저축을 많이 해두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많이 저축해 두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저축해 놓은 거 찾아서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가 병들고 아파할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고, 내가 배고파할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내가 물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 언제 내가 주님 앞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이것입니다. 내 이웃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위로해 주었고, 내가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너는 내게 마실 것을 주었다. 그러니 의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나는 주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했습니까?
뇌 가운데 있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를처럼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여러분 조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밖에 나가서 커피 사 먹지 마라. 교회에 더 좋은 커피가 있는데 왜 밖에 나가서 사 먹고 다니냐.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거 선교 헌금해라.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교회는 커피 공짜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밖에 가서 또 이 얘기 들으면 또 커피숍 하는 사람 망할까 봐 걱정이긴 합니다만 어떡하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시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꼭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제한된 시간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다녀가는 세상을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잠시 다녀가는 곳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도로 찾는데요, 그 말은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도를 찾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주님이 도로 찾을 때에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나훈아 씨가 공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가운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아마 이분은 전도서를 열심히 읽다가 이 가사를 적었다고 합니다. 천주교 교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이 결산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결산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에게 준 지혜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지식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재물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너 무엇 하다가 이 자리에 섰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저는 가장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어느 곳에서 들려오는 선교지의 소식을 듣고 선교 헌금도 드리고, 주님 어느 곳에 아픔이 있다는 곳에 나는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서 주님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용하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이 이번에 오시면서 임직식 할 때 오시면서 당신의 자서전을 주셨어요. 하나는 자서전이고 하나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수필처럼 하나씩 적어놓은 것을 제가 다는 아직 못 읽으면서 읽어보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나도 자서전을 좀 써야 되겠다. 여러분 읽어주실 거죠? 자서전을 좀 써야 되겠다. 제목을 뭐로 할고, 책 제목을 뭐로 할고. 그러니까 책 제목은 정해놨어요. 책 제목은 세상을 잠시 다녀가며. 내용은 쓸지 안 쓸지 아니 몰라요. 세상을 잠시 다녀가는 거예요. 우린 정말 세상 잠시 다녀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보면
우리가 세상에 70년을 살고 90년을 살고 산다 해도 그것이 3박 4일 어디 여행 갔다 온 것 같고 9박 10일 어디 여행 갔다 온 거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적신이 모태에서부터 나왔으니 내가 적신으로 다시 돌아갈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수많은 성전 건축을 위한 금을 들이고 은을 들이고 철을 들이면서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사오니 내가 주께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도 돈도 재능도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면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세상에 재물을 쌓아놓으면 도적도 오고 동록이 해하기도 하지만 천국에 쌓아놓은 재물은 도적도 뚫지 못하고 동록이 해하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기억하십시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을 우리는 충성하며 살아야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내가 재산을 좀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많은 수익을 남겨서 내가 금이환양하리라 라는 꿈을 가지고 장사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음 구절을 읽을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아침에 있다가 거쳐지는 안개처럼 우리는 왔다 갈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헌신하고 오늘을 예배하고 오늘을 기도하고 오늘을 충성하고 오늘을 드릴 것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상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드리지 하지 마시고 오늘 몸을 드리고 오늘 시간을 드리고 오늘 물질을 드리고 오늘 헌신을 드리고 오늘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때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저도 역시 롯의 아내처럼 자꾸만 세상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 천국에서 주님 앞에 받을 칭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은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짧은 인생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주는 탐심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라보며 오늘을 헌신하고 오늘을 예배하고 오늘을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자기에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내게 머물러 있는 그런 내 수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으로 발전해 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기에 대해서 부요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생명 붙어 있는 동안에 오늘도 살아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늘 내 문제만 붙들고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보게 하시고 이웃을 보게 하시고 이웃 나라를 보게 하시고 이웃 교회를 보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또 그 땅을 위해서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남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너는 내가 힘들어할 때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서 나를 돌아보았느니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는 은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한목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주님 숙여서 주님께 뵈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심 이 어떤 믿음의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외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아서니 내 평생 설보나 절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 가지고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주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땅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때문에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생명 걸고 태평양을 건너왔던 그 선교사들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우리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미자리 교회와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가기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해 주께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자기에 대해서 부여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했던 부자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 위에와 자녀들과 또 영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권사의 기도회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또 청년대학부도 금요일날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 모임 마치고 난 데 있는데 구역 모임 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나 분리수거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로도 함께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시면서 아직까지 서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출산 극복 서명운동에 함께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부탁드립니다. 내가 어떤 방에 들어가서 냉방기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나가실 때는 꼭 한 번 더 뒤돌아보고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